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합니다.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턴십. 인턴십에 대해서 우리가 인턴십이 뭘까? 오늘 이제 특별히 영적 인턴십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인턴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턴십 하면 자꾸 오해를 합니다. 뭘 되게 큰 걸 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제 우리가 철른다는 말 있죠. 철른다. 그죠? 철른다. 내가 볼 때 가장 인턴십에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철든다는 말입니다. 철들게 만들자. 자, 여러분 철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 철든다는 말이 무슨 말 아시는 분? 철이 뭐예요? 뭡니까? 에? 뭐라고요? 시간? 아, 시건. 그 시건이 뭡니까? 에? 아니, 철든다, 철이 뭐 말인가 아는 사람? 나는 철은 알겠는데 시건이 뭔데, 시건이 무슨 뜻이죠? 자, 이제 어떤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 철학할 때 밝을 철자 이 이야기죠. 이런 말은 있습니까?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철든다는 말은요. 이 철이 뭐냐니까 철이 뭐죠? 계절을 말하는 계절. 그죠? 계절. 봄이 오면 봄이 되는 거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철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인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죠. 이제 철이 지금 여름이 좀 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야흐로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 지나고 8월 되면요. 진짜 철이 들거든요. 여름이 완전 든단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인턴십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철하면 이제 이 우리 밝을 철자로 써가 야, 이거 되게 참 어려운 말이고 사람이 굉장히 깨닫고 뭔가를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철른다는 말은요. 때가 되면 그냥 자기의 시간표를 안다는 시건이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도 섭니다만은요. 그 시건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데 뜻은 모르겠는데 철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인턴십이 이제 우리가 인턴십에 제일 어울리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철른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인턴십이 여러분 알죠? 그냥 이 어떤 그 작품 하는 그 어떤 뭡니까 예술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뭡니까 전문가들 그죠?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배우는데 그럼 배우면서 뭘 하느냐? 이제 사람들 배우러 들어가서 기술을 배운다 생각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인턴십을 하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자신의 길이 맞는지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서시 장인 집에 가면요. 예컨대요. 초밥을 잘 만드는 그 장인 밑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래 가지고요. 처음에는 뭡니까? 그릇 씻는 것을 한 몇 년 해야 돼요. 그릇을 왜 씻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생선 손질하는 걸 몇 년 해야 돼요. 예를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생선에 포를 떠고 초밥을 만드는 건 거의 한 10년 지나야 해요. 그러면은 인턴십 하는 동안 맨날 그러면 청소만 해야 되냐? 그릇만 닦아야 되냐? 아니면 손질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뭘 하는가 하면 그때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선 초밥을 만드는 이 앞으로 자기네 길을 가는 게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지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내 마음이 정말 내 혼이 담겨 있는지 그죠? 정말로 내 적성이 맞는지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자기의 길이 아닌 사람은 그릇 땄다가 이미 다 집에 가요. 그래 목표가 그릇 땄는 거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철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 배우려고 해도 일단 한 1년쯤은요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그것을 닦으면서
짜장면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지금 내 길이 맞는지. 여러분 짜장면 냄새를 맡을 때 아, 구수하다. 이거 평생 동안 내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맞는지를 찾는 게 인턴십이다.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뭘 철을 않는 사람들은요, 때려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때에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배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면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라는 배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님한테 내가 아, 얘는 보니까 이건 됐다. 얘는 보니까 앞으로 뭔가 싹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벌써 배경을 만드는 말이거든요. 그런 시간이다. 셜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턴십 하면요, 애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은 뭐냐니까 그때 내 길이 맞는가를 찾는 거예요. 내 길이 맞다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데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잖아요. 영적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그 시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요. 그러면 요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준비. 예를 들어가지고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뭡니까? 양파를 쓰는 걸 내가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재료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손질을 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봐야 되고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는 뭣도 모르죠. 저는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어떻게 되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예컨대 식감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생선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손질을 해보고, 씻어보고, 뭐, 그다음에 처리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인턴십 때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된다는 말은 대단한 걸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죠?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는 게 이제 철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진짜 뒷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분량이 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턴십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영적 인턴십 하는 게 뭐 있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요, 기억 수첩 하는 그것만 대단합니다. 그것만 해도 애들이요. 지금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애들이 기도 수첩을 하고 있다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벌써요, 철이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요, 애들 보니까 100일 이미 넘겼고 200일 되면요, 내가 거하게 애들에게 쏠 거예요. 200일 성공을 했다 이러면요, 애들에게 그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애들에게 할 거니까. 내가 애들에게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목사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애들이 그게 이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너 옛날에 그 기도첩 할 때 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그렇게 하면서 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인턴십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가까운 말입니다. 철 든다. 계절이 돼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도 여러분 철 안 들 사람 있잖아요. 여름이 왔는데 나는 아직도 봄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철 안 들었거든,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는 게 당연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장로가 돼서면요, 뭐 장로로서의 기본적인 거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철 드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 당회도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나 당회 못 합니다. 장로 못 합니다. 그러면 인턴십이 안 됐다는 말이지. 장로 되면 장로답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인턴십이다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만은요, 어릴 때 우리 그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집에 참 가면 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우리 친구 집인데, 친구 어머니가 우리가 가면요, 항상 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집에는 한 가지 뭡니까? 함정이 있어요. 일단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엄마하고 무슨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 엄마가 뭐냐니까 우리가 알기는요, 그 권사님이 마귀 할멈 비슷했어요.
그래, 이야기하는 저 걸리면 이제 일단은요, 그 권사님이 진짜 마음 담아가지고 기도 시작해버리면요, 한참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가 기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가 늘 어릴 때, 니 오늘 우리 집에 가면 큰일 난다, 니 엄마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기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는데, 그날 만약에 그 권사님이 영빨이 새버리면, 그때 말에, 그날 완전 우리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느냐, 맨날 가가지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집에 들어갈 때 통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 근데 제가 광채니까, 광채 와서 그분이 이제 이북분이에요, 이북. 이북에서 그 피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참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는데, 한 가지는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억에 잡혔다 이러면요, 또 그 이제 권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뭔가, 광채 너는 왜 이래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니?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랬는 기억이 나는데, 잡혔다 이러면요, 그는 막 완전 우리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저도 저지만은, 그 집에 아들 되는 그 우리 친구가, 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저렇게 싫어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늘 말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근데 왜 그 축복을 우리 애는, 우리 그 아들이 말입니다, 왜 이상하게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죠? 그리고 유 목사님은 지금 와서 뭐냐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집에 와서도 헌금이 제일 우선이고, 교회가 제일 우선이고, 주의 종이 제일 우선이고 할 때 자기는 뒤에서 미쳤나? 이랬단 말이에요. 철이 안 든 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유 목사님이 이 영적 배경이라는 게 이 어떤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뭔가를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차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친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참 귀한 분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때 어릴 때는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그거를 왜 그 귀하게 못 봤던가?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지금 같으면요, 가서 어머님 저기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또는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평생 제 백그라운드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요, 우리 예컨대 기도 혼자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눈 뜨고 빨리 안 끊어나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뭔가 다릅니까? 그래, 왜 그랬을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막 마귀 닮은 것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 배경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하고 소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서로 이렇게 좀 우리가 포럼하면서, 그래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기도 배경을 만들었다면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스스로 말해서 좀 김문적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그 친구는, 내가 그 친구 아직 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 내가 들리는 소문으로 아직도 철이 안 든 것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지금요, 그 교회 장로거든요. 장로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들리는데, 아직까지 철이.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중요한 이게 인턴십이 안 됐다는 게 참 이게 이런 어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턴십이라 할 때 뭘 크게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것이다, 그냥 이 정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게 있다, 나도 정말로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내가 진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다, 이런 정도로 애들이 그냥 신앙을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턴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을 할 때, 자,
복음이죠, 복음. 이제 인턴십인데, 인턴십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항상 말하죠. 영적 인턴십이다 할 때,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마음 심령에 담아야 될 거 당연한 것들만 우리 애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인턴십의 내용, 첫째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애들이지만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애들이 이제 우리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스스로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는 절대 우리가 못 만들어줘요. 본인들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떤 그 도제가 인턴십을 하는 동안은요, 뭘 하느냐니까 우선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 길이 맞는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걸 찾는 것이고, 그러면서 찾으면서 뭐냐니까 그때의 중요한 영적인 어떤 뭡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라고 하면 그냥 애들에게 우리 복음 내용을 그냥 담담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고, 그러면 결국 애들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애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그냥요 좀 담담하게 가르치되, 너무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복음의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오직을 배우는 게 이걸 체험하더라고요. 오직. 그죠? 아, 이 복음이야말로 이게 다구나. 이게 오직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오직을 이거는 배우는 거라면 이걸 애들이 발견하고 체험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복음의 오직을 어떻게 애들이 깨닫고 체험하면 될까 할 때, 그게 뭐냐니까 애들이요 영적으로 눈 여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영적 현실이 뭔가, 아, 이게 영적 상태구나. 영적 흐름이 이런 거구나. 아까도 말한 영적 배경이 이런 거. 이 애들이 이것만 딱 깨달으면요, 누가 강압을 안 해도 애들이,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이 오직을 체험해버리면 참.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할 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애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체득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하면서 애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눈을 많이 열고 좀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개발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뭘 보면요, 영적으로 많이 보여요. 숨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 오직이란 것이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거 체험해버리면 이제 애들 인생을 확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결단하도록, 하나님, 나는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복음운동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누가 강압하는 거 말고 애들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이런 이제 결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을 그냥 단순히 내 엄마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내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로 하나님이 미리 내 태어나기 전에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파송했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아, 참, 이 엄마 아버지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은 효도해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효도해라고 이야기가 그건 틀린 이야기거든요. 애들이 여기에서 어떤 자기 소명을 깨닫고 이 결단해버리면 그러면 되죠. 그럼 우리는 그냥요, 이거 하는 거 보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인턴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보거든요. 애들이 뭐 기술점을 잘 안다고 막 꾸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낙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야기하니까 애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죠. 뭐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제가 왜냐면 우리 딸들 딱 보이니까 그런데
뭐 저는요, 집에 가도 사실은 복음보다는 복음 아닌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근데 뭐냐니까 우리가 평상시 원행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요 행동을 영 복음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복음을 또 들이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뭐냐니까 애들 꾸중하는데 우리 복음 가지고 꾸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냐니까 철들다 이 말은 뭐냐, 애들이 이제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내가 신앙의 인턴십을 하게 만드셨다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애들에게 영적으로 막 수준을 굉장히 높이겠다, 내가 볼 때 이 서밋 이런 단어가 잘못하면요 이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요.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뭘 잘했든지 그러지 말고 인턴할 때는 뭐 하느냐, 그냥 철들면 돼요. 지 때를 지가 찾으면 돼. 여름이 와서 여름 되면 되고, 그죠? 그러면 겨울이 오면 또 겨울을 닿게 하면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철든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맞다는 말이죠. 그때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우리는 자꾸요 인턴십을 시키면서 자꾸 애들에게 뭐냐니까 굉장한 요구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잘 못하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좀 담담한 마음으로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인턴십의 시작은, 영적 인턴십의 시작은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결국은 애들이, 그죠? 눈이 열리는 게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눈 열어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가 내 설화에 있을 때 진짜 볼 것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오늘 우리 종성이하고 이야기 좀 했는데, 내가 예컨대 종성이 회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는요 종성이 아는 것보다는 100분의 1도 모르죠. 근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보는 눈 열리면 돼요. 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 대주고 도와주면 되죠. 또 내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한 번씩 내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만약에 전혀 우리 종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담을 또 가면 그때는 내가 가서 상담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그러면 다 통합니다. 왜냐하니까 종성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가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종성이가 내게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할 거는 그겁니다. 뭐 내가 볼 때 그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떤 인턴십이란 거는요, 인턴십의 시작은 눈 열리도록 만드는 거다. 그럼 뭘 눈을 열어야 되느냐? 여기 나옵니다. 세상이 어떤 지금 영적 현실에 빠지는가? 그러면 자, 이 흐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인턴십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갔다 할 때 이 학교 안에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지만 진짜 보고 말고 만약에 이 학교가 지금 영적 흐름이 완전히 이상하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라고 상관없이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유일성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누가 바꾸느냐? 그런 영적인 부분은 이 사람이 바꾼단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 세상이 지금 어떤 현실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여튼 찬스가 왔다고 싶습니다. 왜냐니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막 좀 남 이야기처럼 들렸죠. 안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미국 교회 현실, 뭐 유럽 교회 현실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좀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약간 뻐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미국 가면요, 미국을 되게 얕보듯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되게 뭔가 복음이라는 혜택을 주러 온 사람처럼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미국 교회가, 독일 교회, 그 다음에 유럽 교회가 같은 그 길을요, 지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한국 교회 다 10년 지나면요 완전히 유럽, 미국 교회가 돼버립니다. 내 말이 맞는가 아니면 여러분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요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건요 이게 삽시간입니다. 이게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뭐 성도가 많으면 그 한국 교회 살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이제는요 어려운 시대가 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그 안경남 권사님이 교회 온다고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사실은 지금 많이 다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볼 때 이제 이 교통사고를 입으면 이제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많이 뭡니까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교회 온다 하니까 지금 당장 들리는 이야기가 그 간호사들이 뭐야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런 말한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 왜 없습니까? 엄청 많은데 지금 여가 여러분은요 밖에 나가면 우리 좀 별종 취급받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우리 뭐 안경남 권사님 뭐 성품 알지 않습니까? 막 가족 나 병원에 태어나면 태어나지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 결국 이제 뭐냐니까 의사를 쓸다가 의사가 이제 가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그 따님 되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교회 가면 잘못하면 보험료 안 나온다 이게. 지금요 이게 어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당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보고 막 교회 절대 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 지금요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지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삽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마 내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 설화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 회사에 나가면 얘들은요, 근데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애들이 피해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이게 이렇게 뭡니까? 피해를 안 주겠지만요. 따돌림 당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흔들리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그런 지금 개연성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요, 한번 보세요. 당장 지금 교회 나간다 이러면요. 뭘 신앙 내용 상관없이 지금요, 배척받아는 게 지금 꽉, 밖에 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이제 위축당하고 눌리지만은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래.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 더 내가 이거 왜 답이 없다. 막 욕을 듣던 한이 있더라도 이거 외에는 답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현실도 봐야 되지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숨은 문제. 우리 자신 속에. 이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체를 두고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영적사업에 승리하면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장에 갔다 이러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직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내가 이거 먼저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 같은 사람,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내같이 숨은 문제가 많은 사람을 여기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이거 붙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별로 모르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오직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면 나는 숨은 문제가 많죠. 현장은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죠. 그러면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 공격합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오직 하는 거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 당해보면서 오직하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내가 진짜 오직 딱 붙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요, 그 소수의 제자,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후대들은요, 잘못 봐버리면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인턴십 과정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가? 이것만 딱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시작하면 돼요. 해봐요. 그게 인턴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턴십에는 반드시 인턴십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철련나 했죠. 제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이걸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된다는 말, 되어진다는 말. 열매는 때가 되면 다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인턴십의 열매를 했죠. 자, 믿음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이라는 인턴십을 내가 하면, 그러면 당연히 역사는 누가 주신다? 내 믿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 따라 역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철이 되면요, 철들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포도나무다 이러면요, 내가 철이 오면 당연히 뭡니까? 나는 과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 어느 날 내게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믿음이 결국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게 역사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내 믿음이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당겼다. 여러분, 마음이 당겼다는 말은요, 마음이 당기면 우리가 다른 거 아무런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줬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 없죠.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이 담기니까, 마음이 담기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헌신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저분 참 귀하다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마음에 그게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게 힘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많은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하는데 누구 예컨대요, 여기 어디 가면 시원이 불러가, 시원아, 목사님 헌금 니 저 대신에 저 가가 저 헌금함에다 좀 넣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헌금 이런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그거 갖고 가 헌금하면 였는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다윗이 뭐랍니까? 주신 분, 이거 말하자면 우리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되면요, 우리 마음에 담기면 다 돼요.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게 되어지고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들만 돼요, 철들만. 알겠죠? 자, 철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알아들었는 것 같은데 좀 되게 세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못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한 게, 그래 옛날에 참 현실밖에 못 봤던 내가, 이제 내가 복음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미래가 자꾸 보이고, 좀 이 미래 우리 후대들이 자꾸 마음에 그래도 품어져요. 내가 참 그게 기쁩니다. 감사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는요, 내가 내밖에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그 남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봤던 게 그거요. 에베소서의 그 5장에 안 나옵니까? 5장에 17절인가 16절인가 보면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는 게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제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나가면 안 돌아오니까
이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데, 제가 오늘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딱 보는데 눈이 침침한 거예요, 눈이. 오늘도 이상하게 내가 좀 자다가 일어났는데, 원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뭐가 이렇게 그 사물이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막 가서 뭐 세수도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막 뜨고 하는데도 한참 동안 초점이 이게 뭐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막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세월을 아끼려 했는데 이제는 눈도 이제 슬슬 가고, 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은요, 귀도 슬슬 가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그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 이거 요새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나는 얻을 때요, 이제 이렇게 뭡니까, 어디 막 웬만한데 걷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누구하고 해도 안 뒤질 자신이 있는데, 어떤 가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내 자신을 돌볼 때 100% 내가 이렇게 다 못 돌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품 하나씩이 자꾸 이렇게 아파요. 무릎팍이 살살 아픈다든지. 내가 그저께 무슨 요일날이었나? 내가 4시에 내가요, 입공못을 갔거든요. 왜 입공못을 가느냐면 4시에서 4시 반이 지나면, 요새 여러분 모르죠? 4시 반이 지나고 5시 다 돼가면 벌써 해 딱 뜹니다. 그래서 제가 입공못에 들어갔을 때 물안개를 보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발목이 자꾸 이상하게 서급석한 거 있죠. 발목이 왜 이렇지, 내가. 내 발목이 이상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요. 사람이, 내가 이제 내 의식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무릎이 살살 아프고, 내가 그래서 요즘 컨디션 좋고도 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뭐 발목이 아프고,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모르는 게 자꾸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전에 이제 근데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어깨를 돌리는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봤더니만요, 그 다음날부터 말입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기에 이래가지고 아프고 말입니다. 이게 희한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래도 요즘 우리가 그래도 좀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천만다행이죠. 돈 좀 있으면 눈도 이렇게 뭡니까, 각막도 이렇게 좀 내가지고 시력도 우리가 좀 땡길 수 있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청력 이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때 벌써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보청기를 일찍 하는 게 그게요, 나중에 청력을 우리가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 되는데 이제 하나씩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게 뭐든 다 이 세월인 거예요. 세월 아껴야 돼요. 아끼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이제 이 철이 안 들어니까 나도 이제 슬슬 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아이고 서글프라 이랬을 건데, 그죠? 뭐 지난주에 내가 노래를 한번 했더니만 여러분 뭐 이야기를 하던데, 뭐 내가요 뭐 가는 세월 뭐 맨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고요. 나는 자꾸 내 남은 인생이 만약에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나 자꾸 이 생각나요. 난 이제는 정말 내가 좀 사는 것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나 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막 멋있게 살다가 부르실 때 막 멋있게 가고, 안 죽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 가려고 막 천국 가는데도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이러지 하지 말고, 나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게 이제 나의 철이다. 내 연령대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이라 하니까 자꾸 이제 뭐 큰 건 아닌데, 남은 인생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게 뭔가. 그게 내게는 그러면은, 이게요, 이게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내 그릇을 만든 것 같아. 그거 생각하니까 별로 지난 날 같은데 그런데 내 별로 그렇게 묶여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니까 미래에 지금 내가 당장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또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거구나. 그만큼 내가 그릇이 컸다는 말 아닙니까? 뭔가 내가 소망이 붙들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릇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보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릇이 탁 이렇게 어느 날 좀 커졌구나.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 인턴십을 하면 이런 열매가 되어지는구나. 철 따라 이게 다 과실을 맺고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로 된 거 아니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이게 말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 보고 너 이래야 된다. 이건 말 아닙니까? 그죠? 너 복음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는 말이잖아요, 말. 근데 내가 복음 붙들라고 말한다고 복음이 붙들리겠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도와는 주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뭐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뒤집는요. 우리가 세상 현장 문화에 묶여 살았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나약하게 안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요, 내 자신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죠. 능력이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나에게 큰 확신을 얻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인턴십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주신 열매죠. 그래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뭡니까? 본이 되었다. 우리가 마게도냐 아가야 전 여정에 우리가요 복음의 본이 되었다. 주의 본이 되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자, 이게 여러분 있죠? 무슨 말 하겠죠? 자, 인턴십 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턴십을 하는 애들 놔놓고요 막 완전 복음 이래버리면 애들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설른다는 말을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다 되는구나. 애들이 때를 알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턴십 하는 동안 뭐 하느냐? 우리가 이 자신의 길을 찾고 배경을 만들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부분 준비하듯이 우리가 복음 애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가 애들이 눈 열려가지고 오직 진짜 복음이 오직에 대해서 결론 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죠.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우리가 드리는 게 그게 일종의 그게 우리의 헌신이죠. 결단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돼요.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효도하고 그죠? 열심히 인맥 만들고 또 열심히 자기 몸 자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재산들 관리하고 애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애들이 어느 날 눈 열려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도 없습니다. 눈 열리면요 애들 그때부터 저거가 다 해갑니다. 결국은 뭐다?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다? 기도 배경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속으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죄종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 안에 정말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 인턴십 속에 우리를 교사로 중직자로 성인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우리가 큰 그 영적 배경의 그 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늘 보살피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며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 특별히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